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중에 친척 장례식장에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곳이 좀 바쁘고 다르다 보니까 생활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조사 때나 좀 비로소 보는 친척들이 몇 분 계십니다. 친척 중에서는 이제 저와 좀 연배가 차이가 나는 형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형수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생활 얘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형수님은 마음은 있는데 형님이나 조카들 모두 교회에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또 본인도 스스로도 교회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가더라도 낯설 것 같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힘든 것은 형수님의 아들, 즉 저한테는 조카죠. 조카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또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인사를 시켜주셨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오랜만이라 좀 저 역시 또 그 조카는 더 낯설었겠죠. 좀 서로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깊은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인사를 시켜주는데 그 조카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저렇게 장성한 조카가 있다니. 아무튼 의뢰 요즘 청년 세대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시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카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형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좀 난감해 하셨습니다. 반대로 형수님은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정 오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가족 모두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확신을 하게 되었고 비록 지금은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 도시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또한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이 따가운 시선과 회의적인 태도를 알면서도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의 시선과 질문을 피한다거나 혹은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사촌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다녀가던 갓 20살 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 청년은 처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저를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편이 좀 불편한 그 청년을 데리러 가기도 하고 또는 끝나고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청년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조금씩 있었던 담을 좀 허물어 갔습니다. 그렇게 만나거나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그 청년은 종종 제게 나중에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11조는 왜 하나요? 11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다른 나라도 하나요?
뭐 이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조카가 자기 엄마에게 던진 질문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나요? 기독교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질문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교회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고생들,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자아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주입해주는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듣고 자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생기고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자세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묘하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그럴싸하게 풀어줍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속임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풀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더 이상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답이 오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행실이 옳지 않으면 대답에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의 답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행실이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시기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가 때가 아니더라도 혹시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교회가 해주는 답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회다워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른 이야기들의 연결과 좀 다르게 아주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가 연결될 때는 그냥 보통 뭐 그때에, 이때로부터 이런 말들이 보통 쓰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어주는 말 없이 그냥 상황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엿새 후에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씁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쯤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럼 요즘 우리가 나이가 2개예요. 우리나라는. 아시죠? 만 나이가 있고 우리나라 나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대 2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세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후 엿새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날짜의 차이를 말해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선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앞선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는 실패한 모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17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 묘사를 보고 모세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이 날짜와 이 상황은 모세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두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겹쳐지는 장면, 마치 모세가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하시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40일 이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과 똑같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모든 상황과 분위기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세인 것처럼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잠시 우리 여기까지 이 상황을 잠시 멈추어 두고 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접 산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근처에 늘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읽던 혹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던 여기까지 딱 3절까지 유대인들이 얘기를 들었다라면은 16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것, 본인들이 답했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있었던 모든 면에서 어떤 모세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이 마태의 진술의 사람들은 역시나 예수는 대단한 선지자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바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예수님 바로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시면서 지내길 원했습니다. 초막을 짓겠다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산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한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다 됐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 그 두 부류가 가진 각각의 생각이 확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신 후 장면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난 16장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의 대전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방금 본 3장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셨고, 또 하나가 16장의 베드로 고백 이후에 비로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대전환의 장면의 정점을 찍으십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부류,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일반적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밀접했던 제자들, 그 두 부류에게 각각 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았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간 행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아니라고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대중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전형적인 다윗왕을 생각나는 어떤 호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민중을 걸기시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자신들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꿔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간 행적은 그런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시골 변두리에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과 어울리긴 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죄인들과 밥 먹는 그런 모습만 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기존 랍비나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은 그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내심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설픈 기대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인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 본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16장 말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 이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너무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은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지않아 일어날 일,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에다 거기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상이 모세와 엘리야니 얼마나 완벽한 장면입니까?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무리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장면이 지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17장에서 지금 이 변화선 위에서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한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앞에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소위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것들을 선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모두 다 휘어잡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위대한 랍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은 배우러 왔다가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선포 이후에 산에서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가장 바라는 어떤 모습에 내 신앙을 가두어 두고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현대 한국 기독교가 갈수록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넘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뭉치고 외부에서 쓴소리가 나오면 그게 듣기 싫어서 더 걸어 잠그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배타적이 되어가고 그런데 결코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 때 그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머무는 신앙에서 자리를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문구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만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나옵니다. 제가 16장과 오늘 본문 17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은 산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은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먼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주는 놀라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23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희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땐 너무 기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천국 같은데 산을 내려오고 시험이 닥치면 다시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신나하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쫓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근심한 것은 그분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힘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3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가려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 것 같아도 도리어 믿음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각자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제자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사람의 일에 매몰돼서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